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 4월 25일 토요일 우리 새벽 예배 말씀 시편 104편 2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말씀 함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8편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최근에 아르테미스 2호의 몸을 실은 4명의 우주인이 인류 역사상 지구로부터 가장 먼 거리를 달성하게 됐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달의 뒷면의 모습도 인류에게 선물로 선사했던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4명의 우주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지구를 벗어나 지구를 바라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구상의 수십억 인구 중에 우리 4명을 제외한 모두가 지구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당시 우주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 상상인데요. 물론 경이로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며 감탄을 자아냈겠죠. 그러나 동시에 4명만이 우주로 떨어져 나와 있다는 고립감 역시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고 말하는, 우리가 보통 이 우주라고 말하는 도대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사된 빛을 내는 바로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행성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행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star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건 별이 아니라 항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항성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행성, 지구와 같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런 행성을 비추는 빛의 근원을 항성이라고 하죠. 그걸 태양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 자, 그래서 태양계라고 하는 말은 이런 하나의 별,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 하나의 별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모든 천체의 집합, 이걸 태양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태양을 주변으로 해서 8개 행성이 궤도에 따라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태양계라는 거죠. 그런데 은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갤럭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은하라고 하는 것은 태양계, 그러니까 하나의 별하고 그 주위를 도는 모든 천체의 집합체를 태양계라고 하는데, 이런 태양계가 수천억 개의 그런 태양계가 모여 있는 것, 그러니까 수천억 개의 별과 그리고 수천억 개의 행성계가 모여 있는 거대한 집단을 우리는 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갤럭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는 어떤 군속이냐면 밀키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은하도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런 은하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어떠한 중력을 통해서 함께 묶여져 있는 작은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하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은하군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모여서 하나의 큰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은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은하단이 수천 개가 함께 모여서 더 큰 구조를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초은하단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초은하단, 이런 모든 은하단이 모여 있는 큰 구조, 이 전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우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주로 나아간다, 우주로 간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우주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으로부터 우주라고 하는 큰 크기로 비교해 본다면 정말로 점과 같은 바로 그 지점을 이번에 아르테미스 2호가 4명의 그 우주인들을 태우고 이제 다녀오게 된 바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을 만큼의 거대한 바로 그러한 조직, 이러한 집합체, 이걸 우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우주로부터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별은 정말로 먼지보다도 더 작은 바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고, 그 행성 안에 약 70에서 80억 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될 수가 없지요.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큰 카테고리 안에서 어떻게 지구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리고 지구 안에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어찌 중심이 또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 속에서 아주 작은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편 8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심지어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행성 하나만 보더라도 80억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하물며 우주라고 하는 바로 그 항성과 태양계, 은하군, 은하단, 초은하단,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우주라고 하는 이 거대한 천체 속에서 어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사랑을 꽃피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시편 8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크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시편 104편은 그 광대한 우주를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언하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지 과거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선언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27절과 28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때를 따라. 하나님은 한번 창조하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해는 뜨고 지고 계절은 바뀌고 생명은 이어지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숨쉬는 공기,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손길 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매 순간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연속입니다. 자, 29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그들의 티끌로 돌아가니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에도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허락하실 때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단순히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봄이 오면 다시 꽃이 피고 죽은 것 같던 땅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셔서 오늘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이어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인가? 오늘 시편 104편을 마무리하면서 31절에 보시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그가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실지로다 라고 마무리하게 되죠. 하나님은 단지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창조를 스스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해와 달, 바다와 산,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인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 영광을 보지 못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33절과 34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은 사람의 반응은 그래서 분명합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바로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연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루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존재를 알아주지 못하다 치더라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만큼은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기억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그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주권을 여러분, 이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이 구조 속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말로 흔적조차 찾을 수도 없고 바람이 불면 그 흔적조차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어찌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꿈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르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과거의 창조주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원히 계속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 영광이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의 삼라만상 이 우주를 보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도 주관해 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100% 오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끊임없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